시애틀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지난 3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한 채 유튜브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참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의 사태는 진정될 기미가 아직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첫 찬미로 찬미가 17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찬미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반주를 통해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아름다운 꽃 동산에 양의 무리와 다 함께 오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네 주의 인자하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는 음성조차도 반갑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한 주간을 잘 보내고 또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수 역시 1000명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나가지 못한 채 집에서 머무는 그러한 시간들이 참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속에 슬기롭게 잘 견디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금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 새로운 용기를 갖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사단이 주는 혼란이나 혹은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은 옛 계명이면서도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이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옛 계명이면서도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이유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요한이 사용한 새 계명이란 용어는 사실은 요한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새 계명이란 바로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은 요한의 글에는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혹은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처음부터 있었고 그래서 옛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내용은 처음부터 있었던 옛 계명인데 그것을 왜 새 계명이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누구에게나 참된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참된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은 8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파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처럼 저희에게와는 옛 계명으로 들었던 과거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너희에게도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기별을 듣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에게와 너희에게도라는 이 표현 가운데는 과거에 이 옛 계명으로 들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기별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것이란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리입니다. 옛부터 있었던 계명이지만 현재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 계명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진리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나눌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안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할 아담을 필연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지적 측면에서 아담을 바라볼 때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로 하나님을 거부하여 사망 가운데 빠질 것을 아시면서도 그 결과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신해서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을 쏟으셨고 사랑의 생명을 선택하기를 호소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은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호와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담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 선택의 자유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생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자유롭게 먹되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 가운데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나무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완벽한 그러한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만을 통해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산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겠다는 선택이므로 그 결과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담은 이것조차도 선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 즉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생명을 안 받기로 선택한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기 전의 상태인 무로 돌아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이 부분을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번역에 있는 번역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글 킹제임스 버전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래서 이 열매를 먹는다 표현했지만 그것은 지식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와 반대편에 있는 생명나무는 결국은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지식만 있으면 살겠다는 선언이고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스스로가 생명이 없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주님께서 아담에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하여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기로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담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실 것이고 선택의 자유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과 연결이 되고 그것이 그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은 어떤 선택, 즉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죽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도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험 부담이 컸지만 선택의 자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주신 선택의 자유로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죽는 선택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결과를 그를 만드신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이 계획을 창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 것은 창세 전에 가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일을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행위는 우리의 선한 행위 혹은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떤 행위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를 위한 영생은 하나님이 먼저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에 이미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창조는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한 창조였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아담이 어떤 선택, 즉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죽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거를 계획하셨고 그 죽음을 담보로 한 창조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창조를 절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창조할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를 만들었는데 그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고, 그런데 그 선택의 자유로 나를 거부하여 결국은 죽기로 선택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창조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 사랑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자신을 거절해서 죽게 되므로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를 만든 하나님 자신이 죽을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를 창조하고 만 것이란 얘기입니다. 정말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생명까지 바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선언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창조주가 되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태어났고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존재들의 선택까지도 책임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은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만들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이 성경절이 옛 구역에 의하면 창세함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누구에게나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가룟 유다와의 관계에서도 분명해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초청하지 아니한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세상적 메시아로 확신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을 종종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너무 가난하여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했다고 말할 때 사용되는 구절로 인용되지만, 그런데 그 앞절인 19절의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19절부터 읽으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여기 한 서기관으로 기록된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초청받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자청해서 와가지고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청에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정하고 제자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지만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태어난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3년 반 동안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지극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도하셨습니다.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가룟 유다는 여러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열망은 오래지 않아 원래의 마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러한 흔들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생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는 분명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이 세상적 욕망,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셔야만 자신이 출세할 것 같은 세상적 욕망을 그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는 흔들리는 마음이 여러 번 있었지만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고 자신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랑의 만찬을 나누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저녁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어주시고 떡과 즙을 나눠주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과 또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이 피 흘린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곧 자신을 팔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가 할 일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음을 드러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이제 곧 할 행위인 예수님을 파는 행위를 예수님은 팔기 이미 전에 이미 그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확증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1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과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 지금 매우 중요한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성만찬의 시간에 우리 주님의 정말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지막 간절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서로를 살펴보면서 누가 그렇게 될 건가? 그러면서 제자들은 각각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고, 그때 유다까지 순서가 왔을 때 유다가 우리 주님께 말한 것입니다. 라비여, 제가 팔 그 사람입니까? 그때 주님은 너가 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너가 바로 팔 그 제자야라고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 품성상 거의 그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무한하게 만드는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너가 분명히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너가 할 일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너의 할 그 일을 우리 주님은 이미 용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7절, 28절에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즙 잔을 다 돌린 다음에 너희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즙 잔에 담긴 포도즙의 의미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내가 피 흘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를, 즉 사망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즙을 너희가 다 마셔라. 여기에 있는 12명의 제자 다 마셔라.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제 얼마 후에 팔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 그리고 다 도망갈 나머지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한 행동을 내가 이미 다 알지만 이미 그런 행동을 할 것도 알지만 너희들의 그 사망 속에 놓인 그 행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인데 너희를 용서하는 이 십자가가 있기 전에 그것을 상징하는 이 포도즙 잔에 이 용서의 의미가 담긴 이 포도즙을 너희가 모두가 다 마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호소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미 용서하신 것 아닙니까? 너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피 흘릴 것이다. 피 흘리는 이 사실을 상징하는 이 포도즙 잔을 너가 꼭 마셨으면 좋겠다. 이 말의 의미는 너가 날 팔 거지만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무조건적 절대적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아담과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있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반면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명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과 가룟 유다를 비교했지만 같은 제자였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도 이 차이점은 극명합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이상으로 베드로 역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다시 돌이키고 돌아와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뛰어난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살로 끝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행할 잘못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만찬의 그 시각에 떡과 즙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의 죄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고 몸이다. 이것을 다 받아 먹고 받아 마셔라.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행할 일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서를 받아들여라고 호소했고,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잘못한 이 죄에 대하여 이미 용서하셨다는 이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주님께로 돌이킬 만한 능력, 그 힘을 얻게 된 겁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판 행위를 행위적 측면으로만 봐서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행위를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그는 단언한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했다고 말해도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행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라고 인식했고, 그래서 그 중압감에 그는 견디지 못하여 자살함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을 팔 유다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를 구원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베드로가 자신을 모욕하며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자신이 호소하시고 돌아오도록 노력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고 누구에게나 참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6,000년 전의 아담이나 2,000년 전의 가룟 유다나 혹은 베드로나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새 계명입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이지만 어느 시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선택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항상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옛부터 지금까지 있는 언제나 있는 새롭게 적용되는 새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감동하는 신앙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위기를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위한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조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11조를 열심히 잘 바쳐야 되고 교회 출석을 잘해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많은 경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생명을 향하지 않고 사망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는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이 위기를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위기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오늘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일어날 만한 이 모든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가진 우리가 그분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의 믿음과 능력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닥칠수록 위기라고 생각할 때 우린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르게 해야만 주님께서 조건적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길 힘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 모든 위협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신앙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사랑에 대한 감동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위기 때 뭔가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칠 수는 있지만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결단하고 의지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지고 또 주님이 원하는 길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행위가 전혀 효력이 있지 않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랑으로 인하여 그를 신뢰하는 그 믿음만이 있을 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신앙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이것을 우리의 이 한국의 재림교회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재림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강조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종말론과 안식일과 건강기별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한 이 종말론적 이 견해들이 한국의 재림교회가 들어왔을 때 아주 강조되어서 소개됐습니다. 성경이 안식일이 맞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율법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구원 못 받을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건강기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심지어는
고춧가루도 먹지 않고 마늘도 먹지 않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건강기별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한 종말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시각을 계속하여 정하고 또 주님이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계속해서 성경을 갖고 또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재림이 이때,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흐지부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한 신앙을 위해서 유벽한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저 아주 가까운 분들도 몇 가정이 산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 당시 그들에게는 그렇게 유벽한 산으로 가는 것이 최고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0년대, 70년대 산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실패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신앙 때문에 몇 가정씩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성도 간의 다툼이 일어나서 또 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 자녀 교육 등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철저한 신앙을 위해서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산으로 갔지만 다시 나올 수밖에 없게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했던 사람들이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느냐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해서 사회에 적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이 산으로 데려간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도 상당히 틀어지게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신앙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건강기별, 정말 이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돼서 오히려 주님보다 이 건강기별이 더 크게 부각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고춧가루 안 먹는 교회, 마늘 안 먹는 교회, 고기 안 먹는 교회, 좀 이상한 교회 이렇게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킴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력을 주시는 창조주란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 안식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이 안식일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구원과 연관된 것처럼 가르침으로 인해 상당한 부작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게 보지 않고 굉장히 편협하고 그들만의 그 신앙을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TMI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뭔가 봉사하고 베푸는 것에 대하여 이 교과 공부할 때 그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종말론, 안식일, 건강기별 이런 부분들이 크게 관심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지에 관심이 있지 절대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점점점 힘을 잃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재림교가 들어왔을 때 강조점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종말론, 맞고 틀리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기별을 전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좀 그래도 각성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불안한 마음만 줄 뿐 결코 우리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일깨우려고 하지만 조금의 시간만 지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들도 이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그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3월 초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종말처럼 얘기하고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아마 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나를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도 똑같이 3월 초에 가졌던 그 신앙 그대로로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가 되지 않고 내 의지를 갖고 뭔가를 변화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한 것이고 우리 재림교회의 그 한국에서의 역사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그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행들이 떠돌았지만 그때는 다 반짝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처럼 기대하고 마음을 바꾸자 결심하고 실행했지만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힘을 잃어버리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 되돌아가면 불안하니까 또 다른 이 뭔가 자신을 각성시킬 만한 것들을 기대하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렸다가 원래로 돌아가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그분이 보호한다는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정말 연구하고 성경대로 산다는 사람들에게는 미국에 이민 가는 거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환란이 여기부터 시작될 텐데 어떻게 불구덩이에 가느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민 왔던 이 초반기에 우리 교우님들의 많은 경우는 지도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금방 올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실생활은 그것이 아니라 또 생활은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의미로 좋은 곳,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을 선택하여 온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급박한 기별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해야만 안정되는 이런 신앙은 결과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원래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의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될 때만 우리가 주님 중심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 인해 받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재림이 때에 맞춘 신앙이었기 때문에 재림의 징조가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 즉 은혜의 왕국이 형성되면 재림의 때가 중요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을 때 이 너희 안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그 당시 누가복음 17장의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주님이 계셨는데 너희들이 있는 이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 이 천국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은혜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든 그것은 우리에게 큰 관심사가 되질 않습니다. 오직 그 내 속에 계신 나의 마음의 천국이신 그분과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오히려 그분을 더 열망하게 되고 기다리게 돼서 재림의 날짜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그분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재림이 때는 우리에게 감춰졌습니다. 언제건 주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 때문에 반짝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다가 맞이하는 것은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가 이루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튼실해질 때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대로의 순종의 능력을 받고 그 안에서 살게 될 때 그렇게 변화를 이루는 그분이 점점 기다려지고 또 기대하는 신앙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때가 아닌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뀔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주님을 넉넉히 오실 때 다 맞이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동이 올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동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만듭니다. 순교자들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힘이 사랑이 죽음을 능가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사랑,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강력한 에너지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동만이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만들지, 내가 어떤 행위를 바꿈으로 인해 내 행위 때문에 뭔가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동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 속에 모셔질 때 그분이 우리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순종 가운데 가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어떠한 곳이든 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재림 전에 도망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할 때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텐데 성령 하나님과 예민하게 가까워야만 내가 지금 떠날 때인지 뭘 해야 될 때인지를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누가복음 21장의 얘기를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미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때와 이때를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령께서 인도함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 들었을 때 그거를 정말 실행하고 있습니까? 다 포기하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확신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어떠한 곳이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면 그가 마음의 감동함 없이 끌려서 나왔을 때 그는 결국은 뒤돌아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동이 어떠한 시련도 극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일수록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 신앙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신앙이 오늘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랑을 나약한 것으로 보시면 사랑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료계단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의지는 썩은 새끼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반짝하지만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위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 속에 선택함으로 그분에 대한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래야만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고 무엇을 정리하게 만들고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지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주님이 며칠 후에 오신다라고 확정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면 안전할까요? 아프리카에 가면 나을까요? 이 많은 재산들을 처분하기도 어렵고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 자극적인 그러한 말씀들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마시고 이러할수록 정말 비상한 때 우리가 일상의 삶,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선택되어지고 주님 뜻에 모든 내 생각을 낮추고 하는 이것을 연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가장 높이는 삶을 살아볼 때, 지금 이 경험이 될 때,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그 위기 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연습해야 되지, 지금 또 다른 불안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기 때이긴 하지만 누구도 안전하지 못한 염려되는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위기 때에도 똑같은 믿음을 우리가 견제해야 됩니다. 우왕좌왕 마음만 급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더욱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을 살 때 이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옛부터 주어졌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느낌으로 새 계명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암울하지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주님 안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 우리가 즐겨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사랑이라는 이 요한이 이 진술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 말씀 가운데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한 감동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폭풍이 일어나는 바닷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배는 결코 침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 때 더욱더 옛 계명이지만 새 계명으로 불려지는 주님이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편에 계속해서 서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이론들이 많지만 그 모든 이론을 파는 것은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에 대한 신앙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개별적으로 성령을 통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순위로 둠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혼란한 중에서도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이 안식일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들, 또 근심거리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 안식되게 도와주시고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귀한 날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